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교회 생활의 중요한 원리, 교회 생활의 중요한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지상교회에 속하여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상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온전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피차간에 성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모순이 함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게 하시고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십니다. 나의 신앙 인격도 점점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점점 더 온전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제도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속한 이 교회를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참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비결이고, 그리고 내 자신도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나의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여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교회 생활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1절 말씀은 교회가 하는 중요한 영적 활동들이 무엇인지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을 합니다.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성령으로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교회에 속하여 이런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본문 2절부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개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하여. 어떤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합하며.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교회 생활의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에 바퀴가 4개가 있죠? 그런데 그 4개의 바퀴가 아무리 각 바퀴가 좋은 재질로 크고 화려하게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문제는 바퀴의 크기가 제각각이면 자동차는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퀴 하나하나를 보면 보잘것이 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재료도 좋지 못하고 크기도 작아서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4개의 바퀴가
똑같기만 한다면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각자에게 좋은 은사가 있고 교회를 향한 탁월한 열심이 있고 특별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전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하나를 보면 볼 게 없습니다. 소박합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만 하나가 되면 그 교회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도 그런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것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5절로 8절에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첫 번째는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낮아지는 마음.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과 권세가 동등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스스로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낮아지심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낮아지는 것을 사실 다 싫어합니다. 몹시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나마 더 높아지려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과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위에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 역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나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나가기 원한다면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지 않고는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에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점점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뜻, 나의 주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뜻, 나의 주관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의견이나 의사는 뒤로 밀려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된다면 나는 흙이 되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일생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간 목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주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이루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어떤 마음이었죠?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이런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노력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원리 이제 두 번째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한다. 3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본문 3절 상반절에 아무 일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죠. 다툼이나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다툼이라는 말은요, 경쟁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는 거 그거 말고 경쟁하는 마음, 라이벌 의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경쟁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심, 다른 부서와의 경쟁심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경쟁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에는 시기심이 있다는 것이고 질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나 질투심은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깊은 죄악의 본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자체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목회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가령 전도회 별로 막대 그래프를 만들어서 어느 전도회가 금년 들어 상반기에 몇 사람을 전도했다. 그런데 어느 전도회는 한 사람도 못했다. 그러면서 자극을 주고 부추기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긍정적인 면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읽은 구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일은 경쟁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방법 자체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기르실 때 그들에게 경쟁심을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쟁심을 유발해서 좀 더 서로 간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제자들을 이끄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피차 간에 경쟁심을 다 버려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고 만족할 것도 없고 남들이 나보다 무언가를 더 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말씀, 먼저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같은 구절입니다. 여기 다툼 나왔죠? 여기 다툼도 경쟁의식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다. 경쟁의식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 가지고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는 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고 거짓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마음속에 독한 시기를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모습이고 정욕적인 모습이고 마귀적인 모습이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경쟁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요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들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허영으로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허영은 말 그대로 헛된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사람들의 칭찬,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허영의 마음인 것입니다. 허영으로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설사 하나님 교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도 제 경험상으로 끝에 가서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허영으로 심으면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도 그로 인해서 나쁜 열매가 마지막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의 원리 세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요. 본문으로 아직 안 돌아가고 있네요. 스크린이. 본문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경력이나 이력을 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알리고, 그래서 자신이 좀 더 돋보이게끔 노력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 진영의 약점을 찾아서 깎아내리고, 그래서 자신들이 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게 없는 것 같다. 객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진정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언제나 부족한 것뿐이고 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 그의 믿음이 점점 깊어감에 따라 실제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도 점점 더 겸손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 사도가 있지만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 중에서도 꼴찌 사도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로부터 5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고백했나? 에베소 3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까는 사도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라고 했죠? 5년 정도 세월이 가고 나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때로부터 세월이 더 가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쯤 쓴 성경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5년 정도 세월이 간 다음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이 가까웠을 때에는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하고 죄악된 모습을 점점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어서 이렇게 더욱더욱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한 것만큼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것만큼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5년 한 사람보다 10년 한 사람은 그만큼 더 겸손해졌어야 되고 10년 한 사람보다 20년 한 사람은 그만큼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의 개인차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나의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지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것만큼 내 자신의 죄악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는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해질 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실제로 더 낫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만큼 더 많이 배우고 하나님을 그만큼 더 오래 섬겨왔는데 연초에 비해서 지금 내 모습이 얼만큼 더 겸손해졌는가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점점 더 겸손해지는 바른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이제 교회 생활의 원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한다. 겸손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내적인 마음 자세라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실천적인 면에서 타인을 향한 섬김, 봉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만 딱 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성도로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신방하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힘써 도와주고 혹 몸으로 물질로 돕지 못한다면 최소한도로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서로 돕는 힘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더 각박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대로 말세가 가까우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이기주의,
극도의 물질 만능주의, 극도의 쾌락주의,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고, 그런 물결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성광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가 되는 정말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굳건히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또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겼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가서 그 관계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잘못을 더한 사람이 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잘못을 덜한 사람이 풀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가서 푸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부부싸움을 했으면 누가 먼저 화해를 하는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화해하는 것입니다. 신앙 연조로 따지자면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보다 교회 생활을 좀 더 오래 한 사람들이 받아줘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품어내는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교회,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교회 생활의 중요한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 우리 모두가 어찌해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힘써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뭘 버리라고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교회 생활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교회 생활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원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네 가지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잘 실천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기관으로 더욱 굳건히 서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 믿음으로 자녀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이 원리를 따라 실제 순종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